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해 첫날이 되면은 우리가 새롭잖아요.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한다.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년을 주기로 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고, 또 주일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1월 1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예배가 이제 첫 예배죠. 요일을 생각해 보면은 요일은 연한과 달리 7일을 주기로 해서 1년과 한 달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은 물론 365일은 매년 똑같은데, 한 달은 30일짜리가 있고 31일짜리도 28일이나 29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창조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7일을 주기로 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연대와 하나님의 주기와 하나님이 정하신 일,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시간과 또 내가 여기 있다는 이 공간을 느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배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지금 본문 3장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은 화목제가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서 보면 4장에서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번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번제는 그 뜻이 올라간다는 것이 이제 번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죄물을 태우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태운다 하는 것을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 그렇게 하니까, 제사의 종류가 화제로 생각해 보면은 불에 태우는 것이 있고 불에 태우지 않는 가루나 곡식을 드리는 것,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별보다는 오늘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성찬을 지금 봉독했는데, 우리는 성찬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 잘하는 열심으로 성찬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거기 미사라 그러죠. 매 미사 때에 성찬을 합니다. 그것이 더 옳다고 여길 수 있으나, 우리의 예배 속에는 떡을 나누고 잔을 하는 이런 물리적인 일들보다는, 보다라기보다는 예배 속에는 성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설교도 그래요. 이것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죠. 예수님의 흘리신 피, 이것이 빠지면 설교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빠진다면 예배가 아니고, 직접 떡을 나누고 포도즙으로 잔을 나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헛된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고,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의는 무엇을 믿느냐?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내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화목제를 생각해 보면은, 화목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즉 사이가 좋게 하는 그런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속건제라 하는 이름으로 드리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번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목을 위해서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 종류에는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도 보면은 콩팥과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간꺼풀을 떼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점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되 표현이 숨으로, 코로 그 냄새를 맡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사람은 코로 냄새를 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냄새를 맡으신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하나님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서 재판을 생각해 본다면 판사가 법을 따라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게 되는데, 그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절도나 뭐 이렇게 훔치는 이제 절도잖아요. 일도 정말 자식들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먹을 것을 훔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벌은 물론 벌이지만은 그 죄의 질에 대하여 참작을 해서 오히려 약한 벌을 주어서 그것을 많이 광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의 원리죠. 무조건 죄를 지은 것을 벌을 준다. 자, 죄의 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 오늘은 화목제를 중점적으로 드릴 때에 성찬까지 포함해서 신약을 봉독했는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떡을 떼셨습니다. 그 떡은 큰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나누어라. 그래서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가 되리만큼, 우리로 말하면 밥 한 그릇 정도는 된다, 그렇게 여기면서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성찬이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더 먹고 덜 먹는 수도 있고, 그래서 왜 나는 조금 주느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식사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원리는 먹고 배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다고 하는 마지막 만찬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살이요 내 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에 따라 인도자에 따라 데리고 오는 사람에 따라 교회를 따라 나오지만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것을 초등학문 또는 손잡고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학교 가는 의미를 알고 공부의 의미를 안다면은 엄마 손 안 잡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되어 있죠. 왜?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배우는 맛을 알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미를 알 때 손잡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 중요한 사실을 내 부모와 자녀들, 친구들에게 전해서 같이 천국 가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게 되어 있죠. 바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예배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성찬이다.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 예배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종류가 있죠. 가장 크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주일 낮 예배, 이것을 대예배라고도 대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자를 붙이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죠. 제사장도 대자 붙이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작은 것으로 말하면 조금 작으면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좀 더 작으면 수요 예배, 아주 조그마하면 무슨 예배? 구역 예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역 예배요, 가정 예배라고 해도 그 예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속에는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자면은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 내용입니다. 자, 흠이 없다. 그 짐승을 드릴 때에 여기도 양심이 들어가고 우리 중심이 들어갑니다. 그 질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죄에 대한 것도 제 질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도 짐승을 드리면 돼. 그러면 짐승 하나로서만 생각해 보면은 짐승을 기르잖아요. 이렇게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데 어떤 걸 드릴까 할 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특히 구원받은 것,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감사하여 짐승을 골라요. 어떤 것을 고를까? 그 당시의 일을 지금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양심에 따라서 정말 감사하면은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탐스러운 것으로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중심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고 생활에서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꾀가 나기도 하고 좀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덜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거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냥 골라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흠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왜 흠을 잡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가 좀 떨어지면은 한 마리 잡아들여 뭐 불에 태우는 건 똑같으니까 저거는 그냥 새끼도 못 낳고 저가
병신이야. 에이, 저걸 갖다 봐. 진짜. 한 마리는 똑같은 한 마리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있다는 생각에서 흠없는 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수하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일에 대해서는 구약은 신약에 완성될 일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짐으로써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실천하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 놨죠. 이제 화목제에 대한 것은 특히 제사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화목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서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즉 복을 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속죄를 받은 것이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열린 마음이니까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 말하자면은 새해가 되면은 이 복을 구하잖아요. 특히 떠오르는 태양,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에는 저것이 새해다 그렇게 여겨지고 또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는 곳을 생각해 보면은 정동진인가 거기를 많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가 일찍 떠오르는 명소는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고, 서울로 말하면은 보신각 그 종소리 종 치는데 또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새해에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빈다. 어떤 신께. 그러나 그들에게 신이 태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연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복을 비는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이 또한 비는 마음은 건강이에요. 이거 역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지금 화목제를 말씀드리는데 화목제의 내용은 건강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소원하는 거예요. 자, 건강만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바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더해 주세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할 뿐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부모와 자녀들의 건강까지 함께 기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속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속에는 드리려고 합니다. 더 직역을 하자면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주시옵소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건강이 그렇고, 그러면 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세 사람이 집단 구타로 한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어. 병원까지 가긴 갔는데 너무 피가 많이 흘러서 죽었다 그래. 그 때린 사람 셋이 체육대학교 태권도를 하고 그 체육부래. 한 사람은 태권도고 다 태권도부겠지.
그 한 아이가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그 뭐 술 먹다 그랬든지 대충 뉴스에 보니까 그래요. 그 나와가지고선 뭐 하다가 지하에 있나 보지 술집이. 그래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셋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사건은 죽었기 때문에 사건이 더 커지고 뉴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체육과 다니는 이 운동선수라 이 말이지. 근데 법적으로 보니까 뭐 태권도나 뭐 유도나 권투를 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벌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 그런 건 없대요 법에. 그러나 그가 배운 태권도 기술은 사람을 치는 거 아니야. 그것으로 죽였을 때 부모님도 자신도 운동으로 성공하려고 태권도로 성공하려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잖아. 국가대표가 됐든지 어떤 회사 대표가 됐든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부모님이 야, 너 참 건강해서 기술을 배우더니 금메달을 따왔구나. 즉 시합을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국력 그러면 체력이라는데 우리가 체력을 일러서 힘으로써 자기 집에 부모를 패고 자기 자식을 때리고 그러려고 체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는 저 이북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 그런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건강이 필요한 거죠.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건강을 가지고 뭐 할래요?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할래요?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화목제의 또 한 가지는 번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번영은 돈이죠. 잘 살게 해주세요. 문화적 혜택까지 포함해서 삶의 질도 위해서 여기에는 전자제품도 들어가겠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구까지 포함해서 번영, 잘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뭐 할래요? 그거 가지고 뭐 할래요? 쓸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새해를 맞이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하여 화목제라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뭘까요? 법이죠, 법. 근데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반면에 또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제일 작아요. 248개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기 좋게 1년은 며칠이에요? 1년이 며칠이야? 365.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나 돼. 이것은 꼭 해라. 그러는 것은 248개. 그래서 모두 합쳐보니까 613개다 하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하지 말라. 365개나 되는 거야. 많죠. 또 지금도 이제 이 국가에서 정한 나라의 법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뭐 전체적으로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세부적으로 법이 직업이 들어가는 것처럼 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하도 싸움질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놨어?
싸우면은 벌 받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무슨 법이라 그러더라? 무슨 법이야? 공수처? 뭐 그런 거 같아요. 그건가 저건가 하여튼 싸우면은 벌 받는 거. 그 늘어난 거죠. 그게. 그전에 국회의원들이 벌을 안 받았어요. 형사처벌 어떤 짓을 해도 국회의원은 누구도 손을 못 대. 근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조항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복지법이 있어가지고 복지 속에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법이 많습니다. 이제 기왕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목욕탕 얘기를 잘해요. 저는 거의 매일 목욕탕 가다시피 하는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돼요. 저 구리타워에 가면은 저는 1,600원이면 하니까 뭐 집에서 이 추운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써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당내에는 수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들어가 보면은 65세 이상은 10분 이상 하지 마십시오. 탕 속에 이 부글부글 끓는 그 불호와 가운데 가지 마십시오. 대사 뒤에 사람들이 불쾌히 여깁니다. 특히 항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십시오. 그것까지 다 써 있어요. 하지 말라 법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라고 한 건 없어. 거기는 다 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개지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탕에 들어갈 때 깨끗이 씻고 들어가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0개는 넘을 것 같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부지 중에라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법으로 정해놨으면 거기에 따른 법이 주는 벌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니까 뭐 1000원을 벌금형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사로운 것을 좀 위반을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걸려 있을 때는 조국이 되는 거예요. 조국이 장관으로만 안 나왔으면은 무난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장관이라는 것이 탁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들어치는 거예요. 장관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리려고. 물론 당파 싸움이지만은 청문회가 뭐예요? 그 속을 팔아. 주머니를 두져라. 먼지 안 나오는 놈이 있느냐? 안 나오는 놈 없죠. 자, 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법에만 걸려들면은 몇 년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내고 말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양심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깨끗해야 되고 화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걸림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양심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은 아이고 예를 들어 죽었다 칩시다. 어떤 사고로 나이가 뭐 젊었을 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착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안 됐어. 그 사람은 더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정말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악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표현 못해도 속으로 아이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다 좀 넣어가지고 아이고 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법으로 만들어내 놓은 것은 그렇게 좀 등한히 여길 수 있다고 쳐도 개인적으로 인생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것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싫다고 해도 실 수 없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화목제 하나에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지금 48분인데 50분에 맞춰야 되는데 뭐 본론이고 결론이고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고 제가 너무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하나 걸려 들면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나에게 대한 문제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한정이 있는 거예요. 1년에 여러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서 내가 어려울 땐 꼭 도와줬어. 그러지만은 어떤 일로 멀리 여행을 갔을 때, 외국 여행 잘 가잖아요. 외국에 내 여행 갔을 때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이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나요? 내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도와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그 나 자신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정말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기서 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린 것이 없다면은 그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더욱 힘있게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의 힘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 남을 도와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성찬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간 예배 시간마다 성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하고 가까운 분이야. 심지어는 예수님 나하고 친구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주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지식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식은 배운 사람이 아무래도 안 배운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실제를 알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일은 실전에서는 배운 사람이 이깁니다. 잘하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알면은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인생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왜 사느냐 왜 죽느냐를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이 신앙이 이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에 대한 그분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면 우리 인생 속에 문제될 것은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는 해고 마칠래요. 어제 전재영 집사님을 내가 욕을 했어요. 아니 열쇠를 차에다 놓고 잠그면 어떻게 해? 나보고 열쇠를 가져오래. 저는 항상 비상열쇠를 두거든요. 문제 해결은 그래도 목사님이 들었으면 해결된다 이거죠. 차문을 잠글 때는 꼭지를 누르지 말고 반드시 열쇠로 잠궈야지 열쇠를 꽂고 누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어딜 가려니까 열쇠가 없는 데가 잠궈놓고 열쇠가 안에 있거든. 열쇠를 가져오라래. 그래서 일박이 속으로 화가 나지. 그렇게 사람이 시원찮아. 그래놓고 애 둘씩이나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전재영 집사 듣지 못했지 멀리서 들었나. 열쇠는 주로 우리 우체통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체통에 와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찾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열쇠 전재용을 욕을 하는 것은 제쳐놓고 거기에 제 현금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복지카드라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다 물건 사고 그냥 긁기만 하면 돈이 나가는 거야. 내 통장에서 돈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 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내 카드가 2개인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꺼냈죠. 열쇠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전재형을 욕하는 건 없어 이제. 카드만 들고 이상하다. 왜 여기 들었을까? 그래서 내 가방을 뒤져보고 지갑을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저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거기 들었는가? 그래 분명히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들었잖아요. 거기에. CCTV를 한 마리 뒤져봐도 그게 나오나 안 나오지 뭐. 재밌죠? 저는 남을 원망하고 욕을 하기 전에 그 우편함을 뒤질 수 있도록 전대용 집사에게 열쇠를 차 안에 넣고 장대한 거야 이게. 욕할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때 칭찬이 나오는 거야. 네가 열쇠를 넣고 잠궜기 때문에 내 카드를 찾은 거야. 문제는 저는 카드를 잊어버려도 우체통가 찾진 않아요. 거기는 눌 리가 없거든. 내가 자주 가는 목욕탕이나 자주 가는 요새 마트도 잘 안 가. 뭐. 내가 잊어버릴 만한 곳을 찾겠지. 우체통은 안 찾습니다. 물론 분실고 내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살리는구나. 누가 잘못을 해. 차 안에다 키를 놓고 잠궈가지고 날 심부름을 시키는 거 불평하지만 그 카드 찾으라고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야. 간단한 예지만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욕이 나오게 되고 미워지게 되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건 설교할 때 꼭 얘기할 만한 얘기구나. 여러분 다른 얘기 다 집어치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을 해도 잘못은 잘못이고 나는 물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화평하라. 그렇게 아니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있지요. 원수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미워진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것을 위해서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즉 이 작은 것 하나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믿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